자, 에베소에서 일어난 엄청난 소요 사건이죠. 바울의 그 전도와 가르침, 또 에베소 사람들의 변화를 막 받기 시작하니까 심지어 마술사들도 그 마술책까지 막 다 부적들을 가져와서 그 안에 50억 가까이 된 걸 막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술사들의 위치의 변화는 그 도시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의 악습이 막 점점 변화가 된 거. 우상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막 폐지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여기 이제 은장색 은세공사 은을 갖다가 세공해서 조각해서 우상을 입히고 막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수입이 막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장색 무슨 조합 거기 뭐 대장 같아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자기 안에 많은 직공들을 부려서 그다음 하청업자 서로 연합해 있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하청업이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재료들 조달해주는 다른 상공인들 다 연합해 갖고 모이자 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하여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크게 이슈를 보여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신이죠. 아데미 신. 그래서 지금도 그 에베소 가면은 그 세계 불가사의 있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 그 기둥만 남았어요. 근데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막 4만 명, 5만 명 가까이 들어간 실내 공간이 그 정도 들어갈 공간이 뭐 엄청나잖아요. 구묘가. 그 아데미 신전이 그렇게 크다고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믿으니까 막 동원해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막 2시간 동안 막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야. 진짜 말을 잘하죠. 아데미란 상징적인 신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의 신이야? 이 지역 사람들 모두 우리의 이익이 아니야. 이 전체 이익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큰 신 아데미야 하면서 막 외치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을 다 공감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신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사람이 중심이 있는 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이렇게 이슈화해서 바울을 저지하려고 이렇게 대단히 큰 소동을 일부러 일으킨 겁니다. 소동이 난 게 아니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거칠고 화려하고 크게 외쳤을까요? 그렇죠? 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기 빠진 풍선처럼 갑자기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 불꽃이 배야 한람 정식으로 해라 그랬더니 푹 공기 빠진 풍선 마냥 흩어졌다. 이제 그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자, 3차 전도 여행 핵심이 1차 전도 여행이었던 이 터키 쪽, 2차 전도 여행이었던 그리스 쪽, 좀 더 넓죠. 그래서 터키 쪽을 다 같이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터키 서안에 있는 에베소로 와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전체 사역을 볼 때 사도 바울이 1차, 2차 이렇게 쭉 보면 한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3차 전 마지막 여행을 1차 돌아보고 2차 돌아보고 그 다음에 터키 서해안 쪽 내려와서 에베소에서만 3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10년 사역 중에 3분의 1을 머물렀으니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그죠? 고린도에서 1년 반 제일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간이죠.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3년 중에서도 2년 동안은 신학교처럼 두란노선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이 추정하기를 그 두란노선에서 제자들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키웠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훈련된 그 제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 7교회 다 리더자들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7교회에서 제일 중앙에 제 시작 센터가 되는 것이 이 에베소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얼마나
중요한 거점으로 마지막 사역의 거점으로 삼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정점, 핵심 지역, 시작은 안디옥에서 이방교회 시작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사역의 구심점, 모든 사역을 쏟아내는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기 로마로 가기 전까지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고 찍어내는 자리는 에베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 그래서 가끔씩 보면 선교회나 뭐 팀 두란노 소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서점도 그렇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 에베소에 오늘 사건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와지는 이 부분들을 보면은 대단히 큰 소용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원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익으로는 은장에서 가는 사람들의 이익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익이 크게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뭐 조금 떨어졌겠죠. 근데 이대로 가면 망하겠다는 그 미리 겁먹어서 막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막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살지? 우리 생존권을 포장하라.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직 배고팠다는 말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다 그럴 것이고 뭐 아담의 신이 초라해질 거고 힘이 그렇죠. 우상의 힘이 커져야 먹고 살 일이 커지는데 종교성이 커져야 부적이라나 하나 팔아먹을 텐데 안 되니까 그걸 예상하고 벌써 계산에 능한 사람이죠. 마켓플레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계산기에 떨어져서 이게 전망이 안 좋다 그러니까 막 지금부터 들고 일어나는 거겠죠. 영적으로 보면 그 배경은 에베소의 이 강력한 사역, 교회 사역이 얼마나 컸는가. 그래서 이제 원수가 이익을 기점으로 이렇게 대적해오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런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쭉 그 길 가야 돼.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들어오면 그것은 저항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난 저항이니까 생명을 멈추면 안 돼요. 생명은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생명의 열매로 봐야 돼. 인간적으로 부딪혀서 인간적으로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할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꺼트리면 안 된다는. 자, 에베소에 이런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소동을 이렇게 꾸며내거나 이걸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거나 또는 이 소동 자체를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전하는데 나타난 현상이었고 또 이 부작용들을 해결해 보려고 막 어떻게 힘쓰고 애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현장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소동이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의도한 게 아니죠. 원래 안 드렸는데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니까 막 문제니까 난리를 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원래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우리는 드렸다고. 그거 모르세요? 원래 우리는 드렸다고. 자극한 게 아니라 원래 드렸다고. 죄송할 일이 아니라고. 원래 우리는 숨을 쉬었어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숨 쉬면 안 되나요? 원래 쉬었는데 숨도 쉬면 안 되나요? 생명에 대해서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킨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이 엄청난 소동은 사람의 일로 계획해서 의도해서 사역자가 일을 꾸미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짜들이 있어요. 가짜들. 정치적 가짜들은 원래 소동을 일으켜요. 누굴 죽게 하고 누구를 또 살해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슈화를 크게 만들고 그리고 정면에 나서고 막 그런 계기를 조작한다고. 희생양을 삼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대속해서 이 인류를 대속해서 희생양이 되셨지만 한 영혼이라도 희생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원수들은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화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원수를 대적을 삼고 적을 삼고 그래서 망하게 하고 죽여야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역사는 어떤 것도 의도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 집안에 심한 질병이, 고질병이, 정말 큰 병을 앓은 분이 생기면 가족이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또 귀신 들렸다. 그럼 진짜 그것도 큰 고통이에요. 집안에 어르신들 이렇게 치매 걸려도 얼마나 큰 걱정입니까? 센터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맡기는 것도 그렇고. 이거 큰 문제라고요. 근데 귀신이 들려 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항상 이걸 막 깨부시고 이거 막 치매 해결해 달라 그러고 막 심한 질병이면 낫게 해 달라 그러고 막 매달려서 막 그렇게 끝까지 해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박살이 나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그렇게 하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디메오처럼 너무 절박하니까 나사렛 예수여 막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고 그랬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고 지나간다 안 보였지만 막 살리소서 막 외치고 그랬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외치고, 혈증 여인도 다가와서 만지려고 결단해서 도마에 그러잖아요. 딱 붙잡잖아요. 그런 계기에서 믿음이 발동된 거지. 막 뭐 예수님을 내가 뭐 이번 연도 안에 내가 10번을 만나리라, 나 반드시 낫겠다 하면서 막 낫기 위해서 막 투쟁하며 계속 기도를 쌓아가고 그렇게 안 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막 깨부셔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주님과의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문제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거지. 막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막 성질을 부려, 막 화를 내고 안 되면 짜증나고 결과적으로 안 된대 그러면 또 교회도 안 나와. 또 왜 그럴까? 그렇게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맺혔는데 그 일이 안 되잖아요.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전보다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사역자는요, 특히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자기 계획대로 거의 100% 안 될걸요. 안 돼요. 여러분 실망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잘 안 된다고요. 물론 가끔씩 방심할까 봐 생각만 해도 딱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사실 따져보면 그냥 막 절박할 때 차가 빨리 와야 되는데 막 이런 거, 뭐 먹고 싶은데 이런 거 막 즉각이에요. 진짜 즉각이라는 거. 어쩔 때는 피자 좋아하잖아요. 얼굴 좀 피고 싶어하고 제가 피자 딱 생각하면 딱 피자를 누가 사준다고. 진짜 그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내 삶에 이건 진짜 당장 부러져야 될 일은 아직도 안 돼. 막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도 그렇고 다 그 영역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근데 이 모든 전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 될수록 1년, 2년, 3년, 이게 5년째 안 됐다 그러면 5년만큼 굉장히 깊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내가 더 망친다고. 여러분의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이 막 500억, 1000억 이런 갚은데 그 돈으로 애 키우면 애 다 망친다니까요. 없는 게 감사라니까. 그렇게 키우면 망해요. 해주고 다 해준다고. 우리 만만한 게 우리 김낙현 집사니까 예를 제가 들은 거. 우리 낙현 집사님 제가 옆에서 보면은 기질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낙현 집사 보통 한 500억 있었으면 애들 더 망쳤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땅을 사다가 갖다 줄 것 같아. 없어도 막 애한테 해주는 거 보면은 사랑이죠. 뭔가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계획하고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애들은 제한이 필요하고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돼야 되고 기다려야도 되는 거고. 요즘도 보세요. 우리 시우 얼마나 재밌어. 우리 정하인 집사님 속이 막 타겠지만 막 핸드폰 막 교회에서 가지고
발견하게 아빠 거 저번에 어머니 모신다고 간 사이에 우리 시우가 찾다가 아빠 거 핸드폰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쫙 그 누구의 친구가 나왔잖아요. 둘이 막 발견했다. 둘이 좋아가지고 막 튀는 거야. 아빠는 이겨 먹거든.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엄마는 맞고 하지 마 해. 막 벌써부터 이 싸움 하는데 못 이겨요 얘를. 근데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줘버려. 그냥 다 줘. 타블렛도 주고 막 집에서 막.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제한이 없이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 브레이크 없는 차가 똑같은 거예요. 달릴수록 위험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어떤 식이든 제한이 필요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성숙해 가고 영적 거장이 돼도 제한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 인간 피조물이라는 것을 놓치면 절대 안 돼. 우리는 뭐 주면 하나님인 줄 안다고. 땅 한 평을 내 것으로 주면 거기서 왕노릇 한다니까. 우리가 줄 때 받을 때까지는 그런데 받고 나면 내가 왕이야. 건들지 말라 절대로.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꾸며낼 생각하지 말고, 뭐 심한 질병, 집안에 큰 귀신이 들린 그 가족이 있다.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 지방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죽어도 말씀이거든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의 그 일반적인 말씀 강론 정도가 아니라 제자를 키우기 위한 그런 신학교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막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게 주님의 아이디어가 진짜 신박합니다. 바울의 손수건 그거 갖다 놨더니 그 고질적인 그 병이 고쳐임이 받아요. 그 다음에 앞치마, 뭐 바울이 재미있게 바울도 설거지를 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제 장막 짓는 이렇게 하니까 그 바리스타도 앞치마 있잖아요. 뭘 묻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작업한 사람들 앞치마가 있어요. 도구도 놓고 하는. 그거라도 끌고 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 놨더니 막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끝까지 가야 돼요. 가면 말씀의 생명이 있고 말씀의 생명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도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생명이 그 일을, 희한한 일을 행하신다고. 갑자기 해결되게 하고, 갑자기 하나님 그 일을 풀어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에베소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교회가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뛰어들려고 했더니 막잖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모든 해결을 누가 하시느냐? 그냥 서기관 하나 보내가지고, 야 불법 집회, 야 정식 재판해, 그리고 흩어져,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소동이 일어날 때도 내가 막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동을 내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말씀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일어난 현상이니까 끝까지 그걸 가지고 가야지. 그걸 또 내가 마무리하려고 그래. 주님이 시작한 일을 내가 마무리하려고 교회가 미안합니다 막 이러면 되겠냐고. 그게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지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마술사들을 막 뒤집어주고요. 야 니들 다 마술서적 다 불태워야 돼, 부적 그거 다 태워야 돼, 안 했는데 자기들이 막 다 가져와서 태운 거예요. 그리고 막 더 커지는 게 또 뭐예요? 그 스키바 일곱 아들, 그 재밌어요. 귀신 하나 때문에 일곱 아들이 와가지고 일곱 명이 떼거지를 갖다가 다 얻어 터지고, 니들은 뭐냐고 완전히 박살나가고 도망가잖아요. 귀신 하나를 일곱 명이 와가지고 해보겠다고 왔다가 숫자를 들이댔다가 난리 나잖아요. 그런 일이 터지니까 바울의 사역은 더 견고해지고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의도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우리 예전에 1910 그 평양 대부흥 재현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2000년 되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흥을 다시 달라고 막 슬로건 내걸고 막 이번 연도 안에까지 뭐 몇만 명 구원하게 해달라고 막 난리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그 간절함은 이해가 되지만 접근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부흥은 사람이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말씀 하나만 정점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막 말씀의 생명을 맛보고 변화가 되고 막 커지면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하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썽파라고 그랬죠. 네. 요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기도를 안 한다고, 저기 말씀이 모른다고 그러고, 또 막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막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모른다 그러고, 또 저것들은 기도를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도 바울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꾼이에요. 사도 바울이 뜨면 말씀이 일어난다고 막 말씀이 일어나. 그 말씀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가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끝까지 반응을 해야 돼요. 말씀의 반응을 계속해 나갈 때 거기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갑자기 자복합니다. 막 자기 것을 가져가서 찢어내고 불태웁니다. 흉내냈다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원하는 거죠. 진짜를. 그러니까 17절, 어제 18절, 19절, 20절 보면은 유대인 헬라인들 두려워서 다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 믿는 사람들이 자복해서 이를 알렸다. 마술사가 막 가져가서 책을 다 태워 불태웠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말씀이 막 힘이 있으니까 힘, 말씀의 힘, 어떤 힘? By my spirit.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력한 말씀, 법궤 위에 임재가 있는 것처럼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고 이게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 좀 모였다고 7명 모였다고 야 뭐 좀 해보자. 우리가 7인데 뭘 못하겠냐.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형님 동생 해서 7명이 떼거지로 폼 잡고 가지고 막 머리 굴린 거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한 게 아니라 머리를 굴렸다고. 7 귀신이 있어도 한 사람이 외치면 끝난다고. 근데 7명이 가가지고 머리 굴려서 야 이번에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인기 좀 얻자. 우리도 하면 된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라 성령도 안 받았는데 무슨 성령 인도하심이 있어요. 빙자에서 외치는 건데. 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증거하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다. 가정에도 교회 안에 말씀만 계속 힘을 얻게, 말씀이 힘을 얻게 해야 돼요. 그럼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사자를 풀어라. 말씀이라는 사자를 풀어라. 유명한 설교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호하겠다.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풀어내야 된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풀어내라. 그러니까 세상이 막 세속화되고 막 어려워지면 말씀이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호합시다가 아니라 말씀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막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라는 거예요. 세상 흐름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풀어내라.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풀어내라.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의 삶을 살아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교리 속에 가둬놓고 얄팍한 그런 신학 틀에 받아놓고 2단 3단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수호해야 됩니다. 세속화로부터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막 무슨 말씀을 지켜? 말씀 우리 게 아닌데. 말씀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이 땅에 말씀을 주셨고 말씀에 대해서 오셨고 말씀을 지켜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의도로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는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지킨다니까 우리가.
말씀이 어려우니까 10가지를 613가지로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해석을 막 탈무드를 붙여가지고 율법 행위, 율례를 만들어냈다고. 성경에 없는 율례를, 그걸 지켜야 의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알려야 돼요. 생명을 알려야 돼, 세상에다가.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교리 속에 가둬두고 막 2단 3단에 섞일까 봐 우리끼리 막 벌벌 떨면서 막 지켜야 됩니다 하고 막 여기 뭉쳐갖고 우리끼리 막 무슨 집도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막 의를 따라 행하면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생명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불이 붙으니까, 말씀에 불이 붙으니까 소동이 일어나요. 온 에베소가 불난 것처럼 막 실제로 불태웠어요. 마술책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은 의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사역자가 의도한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이 사자, 스펄전 목사님처럼 사자를 온 에베소서 도시에 사자를 풀어놔서,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다니는 사람 별로 없겠죠, 여기. 근데 일단 사자 한 마리를 여기다 풀어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막 난리, 개안고 난리 날 거예요. 막 누가 풀었냐, 사자 잡아라 막. 동물원에서 막 우리가 사자, 우리가 막 사자를 사야 된다, 뭐 데리고 가자, 우리가 사자, 뭐 경찰 뜨고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사자를 풀어놔라. 말씀이라는 사자를 막 세상 풀어놔야 된다. 풀어놔라. 말씀꾼이죠. 그러니까 말씀꾼,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 말씀꾼이에요. 사자를 풀어놔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강적이에요. 경관성이에요. 벽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사자를 계속 풀어놔야 돼요. 계속 사자를 풀어놔야 돼. 거기다가 또 얘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소동이 일어난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소동은 말씀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사자를 막 풀어놓고, 그리고 이 두란노 소원에서 사자 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사자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풀어놨더니 막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막 뒤집어지고,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두란노 소원이라고는 동물원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사자만 키우네. 이 사람들이 곧 나올 것 같은 게, 사자들이 벌써 이따만하게 커졌어. 막 나올 것 같아. 2년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벌써 기겁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이 사자들이 다 나오면 이 도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말씀이라는 사자를 풀어놔라. 기도도 그거 아닙니까? 기도도 내 뜻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겨야 됩니다, 이번에 통과해야 됩니다 하고 막 난리를 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세상 일은 내버려둬요. 망하든 승리하든 뭐 전쟁이 나든 그냥 두고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좋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전쟁을 막은 사람들이에요. 뭘 못하겠어요 이제. 그냥 또 이겨야죠. 이번에 정치를 바꿔버려야 된다. 기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된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나 어떤 상황이나, 오늘 불법 집회잖아요.
의도해갖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의도해서 힘을 길러서 집단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핍박 중에도 그냥 생명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국가를 바꾸려고 그러고 전쟁을 바꾸려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뜻이 따라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뜻이죠. 그죠? 살라고 생존하려고 목숨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자꾸 이익을 따라서 손에 안 보는 쪽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손에 안 보는 쪽으로 기도를 하고 막 피를 안 보기 위해서 막 미안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세상 사람이 하는 애서예요. 애서. 붉은 혈기를 가진 에돔 왕국 속한 자들이라고. 야곱은요, 필요는 그냥 떡 하나면 돼요. 한 끼면 된다고. 돈이 100억 1000억이 된다고 100끼, 하루에 한 끼를 100끼씩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 끼면 되고 나머지는 다 사명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장자권 붙들고 늘어지는 거고, 베델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거고, 씨름하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이란 사자를 풀어놓고 생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뭘 이기고 뭘 해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로마 5대 도시, 그러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또 4대 도시도, 그러면 거기 고린도 빼고 에베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천년 왕국 가까이 되는 제국이 되는 로마 제국의 큰 4대 도시다. 그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 도시들마다 성경에는 좀 약간 기질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덴에서, 아덴은 지적이었잖아요. 막 논쟁하고 싸우고 조롱하고, 지식인들이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막 조롱하고 논쟁하고 막 그랬다고, 싸웠다고. 데살로니가 그 막 깡패들이었죠. 무식해요. 거기는 논쟁한 게 아니라 힘으로 떼거지로 몰려와서 협박하고 달려들었어요. 고린도는요, 거기는 완전히 음란의 도시, 세상 물이 가득 찬 곳이에요. 창기들만 가득한 1000명이 넘었어요.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다 음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세속화된 그런 문화 속에 타락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교회에 와서도 은사와 능력과 화려해요. 연예인 기질이 있으니까 막 화려하고 경험도 많고 은사도 많고 싸움도 많고 분쟁도 많고 이단도 많고 복잡해요. 고린도 교회가 복잡해. 그래서 다른 데보다 계속 1년 반 동안 계속 가르쳐만 했다고. 머물러 가지를 못하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에베소는 아까 얘기한 아데미 귀신 문화, 주술, 점술, 보통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글, 전통적으로 에베소의 글이다, 에베소의 문자다 그러면 부적을 상징해서 부적, 그 정도로 뭐 유명했습니다. 영광, 굴비 그런 것처럼 에베소 글 그러면 부적을 상징했다고. 그렇게 대단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제일 힘든 곳이에요. 그런 배경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선교의 센터로 삼았어요. 아시아 7교회의 리더자를 키워내는, 사자들을 키워내는 곳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주 한적한 곳에 아무 문제도 없는 곳에 조용히 집단화 비밀화시켜서 훈련시켜야 될 때도 있겠지만, 뭐 공산주의 체제라든지 뭐 다윗이 사울의 도망을 가는 시기에 뭐 군사훈련을 한다 그러면 비밀리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칠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길러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거예요. 예언적이다는 말을 자꾸 이렇게 우리 그 이념이, 옛날식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점치는 걸로 생각한다고. 예언적이다 그 말을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언적이라는 말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예언적이다는 말은 이 현실이 있으면 예언은 현실이 아닌 거예요.
예언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지금이거든, 지금. 근데 예언은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점을 친다는 개념으로 가면 비현실이에요. 맞지도 않고. 근데 현실이 아닌데 예언적이다는 말은 점을 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초현실이에요, 초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지만 영적 임재를 주장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성리에 참여함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교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영에, 말이 영이니까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초현실이에요, 초현실. 믿음으로. 이게 예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말씀에 근거하여 나았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예언적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 이걸 예언적인 사람. 근데 이걸 이상하게 한다고 아픈데 안 아파. 안 아프다. 부정을 하거나 또는 무슨 이상한 뭘 주술적인 부적을 갖다 붙으면 낫는다라든지 말씀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것이지 근거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무슨 아데미 신이 복을 줄 거를 부적을 써주면 믿어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오직 약속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것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나오는 게 예언적입니다. 나머지 예언적인 건 다 무당적이고 이런 건 주술적인 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흉내내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꾸 점치는 것 같은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영적으로 어떤 전이가 된다, 귀신이 역사한다 그런 거 개념을 떠나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걸 놀이라고 막 하는 것이 기질이에요. 성향이 들어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흐물흐물하고 경계가 무너져서 들어오는 거. 재미로 해본다고. 이 젊은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 또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친구들끼리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막 놀러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그거 재미로 한번 해보자 한다고요. 타로점 보고 막 한다고. 그 성향이 그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새점이네. 새가 막 재밌잖아요. 새가 이렇게 예전에 보니까 이만한 도시락 벤토통에다가 이렇게 쪽지가 있는 거예요. 새가 야만한 하나 딱 물어. 새점이라 돈 주고 받아가. 재미라고 재밌게 한다고. 평소에는 안 하죠. 데이트하면서 둘이 하자. 한번 해보자. 재미로 한다고. 근데 그런 게 우습게 여긴 놀이가 아니라고. 성향이라고. 성향.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런 성향 안에 자꾸 두게 되면 나중에요. 그런 성향이 남아있어요. 당장은 죄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성향이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방언을 하거나 또 예언적인 말씀을 듣거나 뭔가 꿈을 꾸거나 환상이 보거나 이렇게 열릴 때 이런 성향이 은근 기질을 타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두고 이 점치는 듯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귀신이 장난을 친다고. 이 사람이 리더자가 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래서 이거 교회마다 문제 생길 때 보면 꼭 무당직 하는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애들 키울 때 어떤 애는 10,000원 용돈인데 5만 원 줘도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약속했으니까 10,000원씩 주는 거죠. 근데 절대로 5만 원으로 올리면 안 되는 애가 있다니까. 얘는 주기만 하면 엉뚱한 짓을 해 이거 갖고. 그걸 알아요. 쓸데없는 데다 하는 걸 아니까 안 준다고. 애를 위해서. 그 성향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이상하게 한다고.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훈련되고 말씀의 힘을 내가 얻어서 말씀이 내 안에 힘을 얻으면 힘은 성령이에요. 힘을 얻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겨낸다고. 나를 변화시킨다고. 그럴 때 집단적으로 그 힘이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되고 거기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강해야 됩니다. 악령을 이길 만큼 강해야 돼요. 그러나 악령과 막 싸워서 이기려고 막 이기적으로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의미는 막 악령을 맨날 외치고 무슨 영을 막 분석하고 배우고 축사를 위해서 막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관없어. 그 훈련에 산 적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훈련했냐고요. 사도 바울이 성경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십시오. 이 제자들에게 말씀만을 가르치고 말씀 훈련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사역 현장에 가면 자기들 귀신이 드러난다고요. 드러난 걸 쫓아낼 뿐이지 쫓아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경험에 의해서 뭔가 좀 축사사역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죠. 지혜로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요즘에는 축사, 뭐 예언 막 이거 훈련해서 하는데 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도 없어.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하나도 없어. 말씀에 감동에 순종할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자기 목적 의지가 분명히 있고 이거 건들면 하나님도 안 되시죠. 자기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이게 보인다고. 그래 놓고 뭘 하느냐. 세미나 다니면서 이걸 뭐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주는 거예요. 귀신이 배워가지고. 나가줬다가 다시 달라붙었다. 나가줬다가 다시.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역이 막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다는 말은요 절대적으로 말씀에 강한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말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나를 끊어내고 내 안에 상처를 이겨내고 반복되는 트라우마를 깨버리고 내 안에 우울증을 이겨내고 내 현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의 힘이 있어야 그 힘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집어진다고. 이제 생명을 가진 자가 말썽꾼이 되면 우리 먼저 말썽꾼이 돼야 된다니까요. 말썽꾼 여러분. 네. 아멘. 말썽꾼에서만이 사자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가끔씩 이 조그만 강아지 호주머니도 들어가는 강아지도 있더만 그런 강아지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귀여워가지고 뭐야 강아지 이만한 게 막 웃기잖아요. 와우 짖는 것도 웃겨. 막 애가 이쁘게 지나가면 사람 막 쳐다보잖아요. 근데 도베르반 같이 크게 갖고 가면 목줄 크게 해도요 사람들 피해요. 근데 말썽꾼이 있어. 말썽꾼이 사자를 끌고 와가지고 사람 많이 있을 때 풀어놔 버리는. 그러면 그렇죠. 사자를 끌고 와가지고 풀어놔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말썽꾼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자를 키우고 내 안에 복음을 키우고 말씀을 키우고 믿음을 키운 다음에 그 현장에 풀어놓고 가정에 풀어놓고 교회에 풀어놓고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불법 집회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규모 모아놓고 여론은 조성해갖고 으쌰으쌰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풀어놔야 돼. 그러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강아지로 있으면 안 되죠. 사사로 커야 돼요. 사사로. 말씀을 내 안에 사사로 키워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 이하를 보면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요. 생명으로 강력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강력한 영의 세대가 온다. 이 마지막에 엄청난 세대의 대적이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더 무장하면 되잖아요. 뭘로 무장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큰 저항이 온다. 아니 우리는 더 큰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말씀이다.
강력한 보호를 위해서 시편 91편 전체 그 내용 그거 아닙니까? 예?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날개가 팍 보여요. 무슨 막 화살, 무슨 비난, 거짓말 올 때 주님이 큰 날개로 탁 보여주시.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진리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냐. 진리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팍 쓰러지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어져 자빠져 죽을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의 보응을 네가 볼 것이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하나님 보신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보니까 네 말에 너는 나를 피난처로 네가 삼았지 않느냐. 나를 지존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 얘기예요. 우리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우리 입에서 이게 나와줘야 돼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니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리로다. 젊은 사자와 뱀, 독사를 발로 밟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발이에요. 두 발로 단단히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이 뭐예요? 진리죠. 전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리에 서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뱀의 대가리가 막 깨진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 복음을 전경하면 생명이 들어가면 세상이 소동하면서 자기들이 막 자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 서 있는 귀한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깊이 말씀의 묵상 아래에서 우리가 가진 말씀이 사자처럼 자라나고 커져서 그래서 풀어내는 진리의 사람들, 사자를 말씀이란 사자를 막 각처에 풀어놓을 수 있는 말씀꾼들,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